지난주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대빵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은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누가 대빵인지 우리 안에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 있으셨나요?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대빵인가의 문제, 하나님 그 순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순종하심. 5월은 사랑의 언어를 하는 달이에요. 실은 4월 달에 준비가 되었었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조금 미뤄서 5월 달에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권위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 가운데 관계 맺는 방식과 하나님의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권위라는 화두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적용점으로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권위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부모님이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그 말씀 전하신 이후에 우리 나눔 시간을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한 간략한 워크숍을 제가 할 계획이고, 5월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남녀 관계, 이 성과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입니다. 갈망. 근데 이 갈망이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져요. 주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님을 내가 그냥 이렇게 규례도 선포하고 착착착 잘 지켜서 좋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실은 이 안에 굉장한 갈망이 들어가 있죠. 좀 더 오늘의 말씀 제목을 늘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욕망과 갈망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라나서 나이를 먹고 배우고 성장하고 또 밥벌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고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지만 신앙생활,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이 말하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늘 은밀한 죄책감과 혼돈, 그리고 때로는 어쩌라고 라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9편 1절 말씀부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대요.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복받을 만해요? 복받을 만하지 못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복받을 수 없어요. 행위가 완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막 따라서 행하기로 막 좋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막 춤추면서 율법 지키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밀한 죄책감과 삶의 혼돈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어렵다라는 선입관이 생기게 되고 부담스럽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되고 결국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지나 맞으면서 주일에 들고 나오는 액세서리 정도.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사람한테 준다며. 그러면 행위가 완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럴 자격이 안 되는 한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는 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 내가 결혼을 해도, 내가 이룰 가정도, 내가 키울 자식도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를 원해요.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빠지는 지식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5장이에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까지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끗함,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신앙, 내 현실과 신앙의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메꾸면서 갈 것인가? 이 문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로 한 가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우리는 자꾸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악은 우리의 불순종과 미움과 원망과 탐욕, 앞, 뒤, 중간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악한 행동, 악한 태도, 악한 분위기, 악한 그 느낌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악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소희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야? 그 악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혜, 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설명해도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러나 악이 인간 이전에 있었든지 이후에 있었든지, 아마 이전에 있었겠죠. 이렇게 막 꼬시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렇지만 악이 인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악을 우리의 실존 세계로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 들여온 존재가 누구예요? 뱀? 사람? 하나님?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악의 문제,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안 만들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싸우지만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상관없이 그 악을 누가 실제로 인간들의 삶에 끌어들였느냐 이거예요. 누가 악을 선택했고 누가 악을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은 인간이 다스리라고 존재하는 거지 따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인간한테 있죠.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한 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퍼주신 죄뿐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마저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인간에게는 너무 거대한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냐? 악을 드러낼 것이냐? 너무 많은 걸 주셨다라고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성경은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누가 창조했는가? 그 악을 인간이 끌어들였다. 뭐 이런 것들이 고리타분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실존과 연결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 이게 악이라고 해봅시다. 이 악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혹은 우리 자신이 때론 이 악 속에 살아갈 때도 있죠. 악을 한자로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경서? 오, 미움. 그렇죠? 미움 안에 있으면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악이라는 객관화된 악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악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악이랑 얼마나 결부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악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과 악의 개념을, 이 악이 여기에 존재하면, 내 안에든 내 밖에든 세상이든 이 악이 존재하면은 그게 악이고 안 존재하면 선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형용사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완전히 편안하게 있을 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고 숨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상태일 때, 그 상태를 바로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소희야, 반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좀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너무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예람이도 이렇게 좀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숨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자 이거예요. 즉 악이라는 것 어떤 대상화시키지 말고 관계를 정의 내리는 단어로 이해하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악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악한 상태,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 존재적으로. 자, 이 세상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던지고 다 버리고 다 내어주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그것이 악한 희생과 악한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나는 진짜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악한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의인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권이나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 소통 가운데 원활함이 없다면, 혹은 숨기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들이 있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는 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죠? 음란을 행하는 자가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음행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절대로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얘기를 나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본질이 빠져 있는 거니까. 옆에 사람들 한 번만 좀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잡자 이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한 죄인도 존재합니다. 왜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악이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문제를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호프집에서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술집에서 서빙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심각한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몸을 파는 홍등가의 여인들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꾸준히 주중에는 몸을 팔아요. 자, 몸을 파는 것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팔아버린 채 돈에 매달려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저는 건축학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무언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낼 때에는 그 안에 모든 가치관과 철학과 동시에 수치를 담습니다. 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어느 정도, 조명은 어떻게, 빛은 어떻게 들어오고, 동선은 어떻게 짜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직장의 문제, 그리고 꿈 자아실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뭐 직장 그냥 악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나가서 무슨 죄 짓는 일에 일조하는 거, 막 마약 제조업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밥벌이 하고 그러는 게. 그런데 이것이 내 자아실현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부딪히게 되면, 왜 교회에서 맨날 외치잖아요. 비전을 찾아라, 비전대로 살아라, 비전. 당신의 비전이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딜레마잖아요. 어쩌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돈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느껴보셨습니까? 이 직장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고달프기만 하고 그렇게 보람도 별로 없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대학교 때 전공을 하면서 참 원대한 꿈을 꿨었는데 회사 들어가니까 전공에 상관없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계, 거대한 기업이라는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 일 자체가 편하기라도 한다면 딴 생각이라도 하죠. 취미생활이라도.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정신없이 일을 시키면 피폐해져요. 주일날 주일 성수의 문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 맞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기쁨이 넘쳐야 된다며. 혹은 반대로, 그래 어느 직장이든 상관없어, 주님이 날 어느 직장에 보내시든 나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주님 어느 직장이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호프집에 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옆에 알바생 전도하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그리고 제가 20대 때 가졌던 가치관 중에 하나였어요.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자. 월급에 꼬박꼬박 꽂혀 들어오는 돈 앞에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때, 그리고 그 돈이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씁쓸함까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시켜야 될까요? 이성 문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지 말라 그러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이성교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럼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성교제하고 결혼하면 나는 가짜인가?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좀 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옷차림의 문제.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주에 한번 다룰 건데요.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 이 시대의 문화, 그리고 음식, 먹방 엄청 유행이죠. 탐욕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욕망하고 탐욕하고 그것을 더 잘 욕망하고 더 잘 탐욕해서 더 잘 챙기는 사람이 멋있고 선이고 의롭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난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성교제 될 수 있으면 좀 20대 전반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빌드업 하는 데 좀 사용해라. 이성 문제 자꾸 돈에 매일하지 말고 돈을 다스려보는 그 짜릿한, 돈이 나를 따라오는 그 쾌감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좀 더 믿음의 원대한 도전과 성과학을 자꾸 나누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알면서도 딜레마에 빠지고 은밀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키면 벌 받고, 오늘 말씀해 오십시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맨 그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맨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이것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동시에 또한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악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느냐, 이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종교냐 진리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진리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바른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악이 아닌 선을 택한 것인가? 이 선의 대상화, 객관화, 이 악의 대상화, 객관화, 이걸 피하고 어떻게 이걸 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첫 번째 신앙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법칙,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법칙, 회피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 많이 회피하고 살아요. 회피 말고 회피, 피하는 거예요. 몰라, 어쩌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잖아. 알아도 못 지키는 걸 뭐 어쩌라고. 이걸 회피라 그래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밀어놔요. 마음속에서. 에이, 난 지금 밥 먹고 사는데 바빠. 에이, 일단 친구들하고 놀고 나서. 에이, 주일에 예배도 드리는데. 이러면서 덮어놓고 밀어두는 걸 회피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회피가 뭔지. 매우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뻔히 알지만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심각한 문제,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들과 세상의 명사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그리고 성경에서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면서도 우리가 밀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것을 회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피하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맹신과 광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확신과 맹신과 광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확신입니까? 맹신입니까? 광신입니까? 나는 확신이고 엄마가 보기에는 광신이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맹신이다, 뭐 이런 건가요? 똑같은 믿음인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알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렇게 어디 모임을 가는데 비스트 노래를 뒤에서 막 미친 듯이 부르면서 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스트 아나요? 비스트 아세요? TV에 나온 건 아시죠? 근데 나 진짜 비스트 알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비스트랑 뭐 동창이든지 숨겨진 친구든지 알고 보면 내가 비스트의 멤버든지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야 비스트를 아는 거예요. 비스트의 형제 정도 되면 사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아는 관계성 가운데에서 믿는 지식, 그것을 확신이라 그래요. 두 번째, 맹신. 맹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어. 난 그냥 믿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믿는 건지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광신은 뭘까요? 광신은 내용도 있어요. 뭐 믿기도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어요. 나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길로 가라고 얘기한 건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런 기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미친 듯이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맹신입니까? 광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조절하고 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의 문제, 선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회피하지 말아라는 것은 자꾸 직면해야 될 것을 피해가지 말라는 말이고, 적당히 얼머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장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난 솔직히 어느 게 하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적당히, 그래,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면서 그냥 나갔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오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지.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더라, 어떻게 일하시겠지 하면서 나아갔을 때 도우시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고 이렇게 막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모른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이성 친구나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의 통로로 날 쓰시려나 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포장하지 말라고요. 신앙을 포장지로 써먹지 말라고요. 포장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포장의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장지로 써먹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이제 동업하고 있는, 사업하시는데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안 갚는 거예요. 망했다고 배째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원래 굉장히 친하던 동네 선후배 사이였어요. 이 형님이 이 사람을 전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무 삶이 불쌍하니까. 사업은 둘째치고 가정도 다 깨지게 생겼고 진짜 인생이 불쌍하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질 텐데.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다 이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형님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형이 만나자라는 걸 거절 못 하잖아요. 나 같이 데리고 가도 뭐 불쾌하다 이렇게 내색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곳은요, 제가 섬겼던 어떤 모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치과 원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간호사들, 일하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를 데려다가 또 성경보를 이렇게 시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분별이 많지 못했죠.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 이것도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돈을 빌미로, 관계를 빌미로 신앙을 끌어당기지 말라고요. 정직하라고요. 하나님, 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찌질해 보여요. 이상해요. 믿지 않는 애들이 더 쿨하고 또 죄책감도 좀 덜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근데 저기에는 있다고요, 주님. 그것을요,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런 식의 포장 논리 쓰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이 집안이 중요하고 복음화되기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보다 지금 내 삶에 당장 보여지는 필요가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믿음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옳은 건지 안다고 하지만 그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모르는 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난 어떻게 하면 좋죠?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라고요. 돌이켜야지, 안 돼, 이렇게 가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행위로 막 보여주려고 그런 것은 어쩌면 종교일 수도 있어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공동체 앞에 서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회피하지 말아라, 직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앙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들지 말아라. 직장 생활이든 돈 문제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저 돈 많이 주는 데 따라서 옮겨가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죄 지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금도 하고 우리 어려운 친구들 좀 도와주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포장하지 말라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응답 없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이 있던데 꾸준히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하라고요. 답을 모르겠으면은 알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적당히 한두 번 해보고 몰라, 모르겠어, 그리고 돌아서지 말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두 번째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집니다. 왜 교회가 뭔가 가진 사람들이 생기면 자꾸 분란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취하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권력을 취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평판을 들으려고 그래요. 실제 내 자신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당장 임원이고 셀리더고 뭐 다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만 할 것 같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아유 뭐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용하는 거죠.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 몰라, 난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개판으로 살 거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 단적인 예로 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었죠. 왜? 우리 아버지가 의대가 제일 가치 있고 멋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뭐? 신앙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나에게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투사시켰고,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손잡고 돌짝밭이든 푸른 풀밭이든 어디든지 갈 준비나 마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이 되어볼까, 폼나는 인생 되어볼까, 아쉬운 소리 안 듣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 봉사.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 앞에서 우리 직장, 꿈, 자아실현의 문제, 돈에 대한 관점, 이성의 문제, 결혼의 선택 기준, 옷차림, 음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게 있죠. 회피하지 말아라. 직장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직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거 아니라, 주님 나 이 직장 가는데 괜찮을까요? 나랑 적성이 안 맞아요, 주님. 솔직히 이제 20대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30인데 주님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벌써 30 후반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주님 돈이 정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기준이 맞는 걸까요? 끊임없이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회피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 번째, 포장하지 말아라. 신앙의 이름으로. 뭐죠? 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난 보내는 선교사 될 거야. 대표적인 포장의 예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있으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건지 나가는 선교사가 될 건지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보내요. 내가 섣불리 나서가지고 난 이래저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규정짓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권위와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을 찾지 않은 채 그저 적당한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섬기면 되지 뭐.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뭐죠?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교회를 바꿔요. 그렇죠? 나도 큰 교회나 가볼까? 여러분 큰 교회 가도 좋은 사람은 다 임자 있습니다. 옷차림, 음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대표적인 정치권에서 장로 대통령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장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신앙을 이용해 먹는 대표적인 예.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답이 없습니다. 객관화된 답이 없다고요. 객관화된 악이 없다면 객관화된 선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만 남는 거죠? 뭐만 남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계속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걸까요? 뭐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한번 사명을 받고서 목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 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어도 엉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많은 고민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제발. 더 늦기 전에. 이미 20대 때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으셔야 해요. 근데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당면해서조차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답안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쟁, 30년 전쟁 역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30년 동안 심지어 1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족족 전쟁터로 나가요. 농사가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다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의 평생. 그 사람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1, 2, 3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 잃고 친구 잃고 가족 잃고 매 맞고 욕 먹고 죽임까지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직장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이 뭐냐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래요. 이미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완전히 구별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자백이에요. 자백의 힘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백이 뭔지 아세요? 자백의 첫 번째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닌 거 아는데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니 아는데도 실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라고 진실하게 먼저 부딪히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한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추정하는 것. 주님이 내가 이렇게 직장에 갔는데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봐. 섣불리 이런 것들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시험에 붙여주셨나 봐.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시험에 떨어뜨리셨나 봐.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포장하지 말고 나 같은 놈 하나님이 붙여주셨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자꾸 의미 부여하지 말고. 떨어졌어? 막 자존감 낮아지고 나는 거지야, 난 나쁜 놈이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이러지 말라고요. 떨어졌네? 좀 더 열심히 해보지 뭐. 해도 안 되면 뭐 아닌가 보지. 그럼 난 어떻게 살지? 나한테 아무런 대안이 없네.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떡하나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자백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죄책감을 면하게 해주는 걸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그 관계가 합당화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거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여야 할 보이지 않는 것. 말이 좀 어렵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에. 바로 이 태도. 기독교인들 답이 딱딱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입만 살아가지고. 기독교인들 하여간 말은 잘해. 이 소리 듣고 있잖아요. 답이 항상 딱딱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받는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붙어서 뭔가 하는 애들은 정말 뭔가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거는 걔네들이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청년 때보다 다 못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본. 근데 저는 제 청년 때가 배섬을 갔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제 청년 때에 저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진짜 숨고 싶어요. 얼마나 천박했는지 내가. 그래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그런 내 관심사 아니에요. 내 관심사는 딱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정직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포장하지 않은 거. 저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떠드는 거 지금도 막 40분 넘어가는데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가서 떠드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장을 잘해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혹은 내가 잘못했는데 마치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네 잘못인 것처럼. 우리한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백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주님, 이 일이 옳지 않은 거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아는데, 아니면 혹은 옳은지 안 그런지 내가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주님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걸 못 끊겠어요. 이 돈의 힘으로부터, 이 세상 친구들의 평판으로부터, 내 자존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또 의로운 척했어요. 오늘 또 가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예요.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이런 자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저 인생에 가만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요. 워낙 하다못해서 답답하면 목사라도 찾아오겠죠. 친구들하고 상담이라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기라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도와주기라도 하겠죠. 혹은 누구 상담기관에 의탁이라도 하겠죠.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겠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느 날 말씀을 폈는데, 아니 이 말씀이? 막 이러면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기분이 얼마나 항상 좋고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죠? 나한테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난 쓰레기야. 죽어버려야겠어. 이런 거 말고요. 난 진짜 소망이 없고 너무 낙이 없고 나 같은 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나 같은 것도 사랑한다고 하네? 진짜일까? 주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요? 길 가면서, 아니면 집에서 이 멍 때리기 놀이하면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 모르겠어요. 혹은 아닌 걸 알지만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주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얻는 기도라고요.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어떤 교만일까요? 아, 어쩌라고, 나 몰라. 될 대로 되겠지. 아쉬우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겠지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 청년이 가져야 할 청결함, 정결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선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이전에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선한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인생이 너무 거지 같고 속상하고 되는 거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하나님한테 화 내세요. 엄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욕도 좀 해보세요. 소리도 좀 질러 보시라고요. 힘들 땐 좀 엉엉 울어보세요.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춤도 좀 춰보시고요. 이거 다 제가 했던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안 볼 때. 보면은 미쳤다 그럴 거니까. 보면 막 나 정죄할 테니까.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 틀린 겁니까?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나만 당할 수 없어요, 주님. 그리고 막 더 전도하고 더 말씀 공부시켰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지만 조금만 더 주님을 알면 사기꾼 대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시험을 당하게 될 걸 막 이러면서.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진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전 진심이었어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 젊음의 때에 추구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정결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나가는 것.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가서 대화 드리라고요. 목사님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 어쩌고 나 이래요, 나 어쩌고.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계시긴 계세요? 거기 계세요? 벽 뒤에 계시나요? 그렇게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말 안 나타나실까요?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성경이 지혜를 안 주실까요? 단언컨대 주십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욕하는 사람을 하면 안 건지실까요? 건지세요. 건지신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율법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생명의 율법은 돌판에 쓰여져 있는 율법 말고 우리의 심장에 쓰여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청년이 지켜야 될 정결함 그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판단한 근거는 딱 하나. 얘가 나를 얼마나 믿고 내 앞에 얼마나 용기 있게 나아오느냐.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한 사람은 나 같은 문둥이를, 나 같은 저주받은 존재를 예수님이 복이라도 하실까? 그래서 혼자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온다 그러면. 또 하나 옆에 있는 문둥이는 어차피 돼질 거 예수님 앞에서는 한번 물어나도 보고 보자. 내가 무슨 죄인데 문둥병에 걸렸냐고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칠라 그래. 에이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 매한가지 다 던져 예수님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눈먼 자는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 임만 헤이 어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조용하라고 퍽
예수님이 그때 돌아보시죠. 니들 뭐하냐? 게일로 데려와.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요. 금나라 뚝딱 하나님이 답을 다 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물론 주셔요. 그렇지만 그걸 자꾸 추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관계, 진실한 관계, 참된 관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집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좀 와서 좀 보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5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진짜 갈망, 수많은 욕망들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갈망이에요. 하나님, 이런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갈망, 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갈망.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 안에 화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